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이 교회 설립 48주년 1977년 3월 첫 주일에 시작을 해서 이제까지 우리 교회가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20, 30주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지난 48년간 우리 교회는 특별히 언덕을 넘은 것도 없고 특별한 강을 건넌 것도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지혜롭게 수고한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우리 장로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저는 목회를 하면서 빼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늘상 생각하는 게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선배들이 계셨고 특별히 원로 목사님 네 분의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고생을 하셨는지 저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해서 2대 목사로서 25년간 여러분들과 목회를 하면서 저는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이었다. 주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읽어가 보면 특별히 9장을 지금 본문으로 보았는데요. 그 앞부분을 읽어보면 의미 있는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한 세 군데만 소개하면 사도행전 2장 47절인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때 이런 말씀들을 저자 누가가 기록을 했는가 이렇게 보면 초대교회가 알다시피 여러분 그냥 초대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간 게 아니었어요. 그때 넘어야 될, 그리고 특별히 초대교회는 그 사내들인 공회를 비롯해서 로마의 학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이겨내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을 때 저자 누가는 읽은 2장 47절, 4장, 6장 그리고 9장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9장 오늘 우리가 31절을 봤습니다만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던 거죠? 살리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또 끌고 가려고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 아나니아가 동원되고 바울에게, 그때는 사울이었죠, 안수함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그가 강한 빛을 받기 때문에 3일 동안 보지를 못했더랬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믿어야 말이죠. 아니 너 어저께까지 그러던 사람이, 아나니아 같은 사람도 되게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31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실 견디다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고향 다소에 운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 속에서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이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맞아요 여러분,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고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더 힘이 많아지는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교회가, 온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된단 말씀이죠. 조금 떨어져서 일반적으로 교회 역사를 보면 안팎으로 교회들이 힘들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힘들어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데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교회들이 단단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세상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본다면 교회적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들을 맞이할 거라고 봅니다.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교회의 형태, 지질, 그 다음에 모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단 말이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설립주일을 맞이하면서 본문을 특별히 보면서 가져야 될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초대교회를 이렇게 볼 때마다 그 가운데 주는 교훈이 남다르다고 생각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갈릴리에 세워져 있던 이런 교회들이 여러분 어떤 형태였을까요? 조직이 있었을까요? 예산이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처럼 이러한 모임의 편안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을까요? 없었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는다 이런 표현이 있듯이 뭐 좀 보고 배울 만한 게 있었어야 말이죠. 이게 처음 출발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종교학적으로 보면 어떤 종교든지 다른 곳에 이양되었을 때 그곳에서 자라나고 꽃피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적어도 한 세기, 100년은 걸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탄생되어서 이렇게 오는 데는 그 정도 시간이 걸렸다 이런 말인데요. 그래서 기독교도 이렇게 보면 기독교 그 초대 교회사 속에 325년이 되게 중요한 그러한 연도이거든요. 우리가 그때를 니케아 종교회의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 니케아 종교회의를 쭉 이어가면서 결정하는데 그 당시에 결정한 것이 사도신경 삼위일체 교리, 그 다음에 아리우스 논쟁을 정리했고 그리고 성상 숭배에 대한 것들이 되게 강하게 일어났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동서교회가 나뉘어지게 되는 하나의 기초가 되곤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지금 우리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3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뭔가 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 훨씬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후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이라고 본다면 9장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성경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4년 내지 5년 흘렀을 거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럼 4년 내지 5년 흐른 후에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인가? 이건 기적 아니고는 이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어가 보면 3장에서 미문에 앉아있는 그 장애인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되게 힘들어집니다. 교회가. 특별히 4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 일로 말미암아 산헤드린 공회가 제자들을 겁박합니다. 공포를 그리고 위협합니다. 너희들이 예수가 뭐 살렸느니 이딴 소리 하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힘들게 하냐면 너희들은 이제부터 우리 사회로부터 추방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 추방이라고 하는 말이 그 당시에 되게 어려웠던 것은 신분 보장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공권력의 도움을 받잖아요. 내가 불의하면 힘들면 그러면 우리가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경찰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할 수가 있잖아요. 추방됐다고 하는 말은 너희는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린다면 우겨싸임을 당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초대교회가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맞아요. 정치, 경제, 사회보장 그 어떤 것들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길래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은 뭔가?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48주년 된 우리 교회도 앞으로 더더욱 이제까지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함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기록을 했구나.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니까요. 그렇게 볼 때 9장 31절과 아주 흡사한 성경 구절을 앞부분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비슷하면 뭐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연도가 어떻다, 건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재정적 풍요로움이 있었느냐,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셨는가,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뭐 목사가 어떻고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고 그래서 아마 부흥됐을 거야, 그건 누가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교통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결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뭐를요?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시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남다른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이고, 그 구성원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소망하고 사모하며 나갔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특별히 좋은 머리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 열정적으로 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부흥의 원동력을, 성경도 그렇지만 2000년 교회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건 한마디로 기도운동이었습니다. 기도운동이 일어나는 곳에 늘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12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지 않았다면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지경이, 그 터가 흔들리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그들은 사람을 세웠고, 기도하면서 선포했고, 기도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단 말씀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벽 예배를 강추했고요, 금요 기도에 참여하셔서 우리 함께 공동체로서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분의 표현이 적절해서 인용을 해보면, 기도는 교회의 맥박과 같다 그랬어요. 맥박이 뛰지 않으면 죽은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라고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혹여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뜨거운가, 얼마나 건강한가.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앞서서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인가, 이걸 살펴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작년에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가 제 시선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끌었는데요, 24년 3월 1일자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그 기사를 보면 슬라브 민족이 그쪽에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그 교회가 부흥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일보가 이렇게 했어요. 슬라브 교회의 부흥의 비결 땡땡이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땡땡은 뭘까요, 여러분? 저희 아이가 그 세크라멘토 그 옆에 있는 그 UC 데이빗을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인데 갈 때마다 너 가는 교회 어떤 교회니? 그러면서 찾아갔거든요. 그때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니까 힐송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빠 여기가 참 좋대요. 그러면서 세크라멘토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러시안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지역마다, 미국도 좀 특징이 있는데 러시안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곳이 바로 그쪽입니다. 그래서 슬라브 민족들, 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이 전쟁을 하면서 나름대로 나온 사람들이 미국 쪽으로 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세크라멘토 쪽에 모인 이유가 먼저부터 이 러시안들이 그쪽에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저희 아이랑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교회의 찬양이 저에겐 크게 감동이 되었고요, 확실히 우리랑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 너무도 제 나름대로 놀랐어요.
한국교회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멘트가 그런 거였어요. 우리는 한국교회로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찬양하던 사람들이 그리고 회중들에게 자리에서 무릎 꿇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은 무릎들 잘 안 꿇어요. 무릎 꿇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길래요? 주여 삼창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고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결론을 얻었어요. 이러니까 부흥하지. 이러니까 성령을 체험하지. 이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좀 약화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목사님에게도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늘상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자. 통성으로 기도하자. 새벽 예배를 마치고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에 전해준 중요한 영적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한국 교회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3장에서 그 기적이 일어났고 4장에서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관심을 보이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특별히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을 억압을 하는 거예요. 억압을 해요. 매로 때립니다. 엄포를 놓습니다.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들이 즉 제자들이 같이 성도들과 함께 어떤 일을 했는가? 사도행전 4장 17절 이하를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래요. 여기서 여러분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적의 역사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이를 낳게 한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랬더니 산헤드린은 이런 거 못하게 하자 이렇게 결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18절에 보면 경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가르치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가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가운데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게 맞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판단해라. 그 말은 우리는 너희가 아무리 공포를 조성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그 관리들이 제자들 얼마나 위협하고 때리는지 몰라요. 그것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러니까 원체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요즘 찬반 집회로 모이는 게 이런 의미 아닐까 싶어요.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관리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을 인용하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게 28절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가 그런 것들을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분위기를 한번 봐보세요.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눈 살짝 감고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다리 꼬고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난 이것을 통성기도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자들이 손을 들어 여러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주여 우리를 하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저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니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온 거 감사한 일이죠. 앞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지속시킬 수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초대교회가 또 하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든든히 서 갈 수 있었는가? 그 짧은 기간에 말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성경이 기록한 게 맞는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 지도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스라엘을 3등분해 볼 수가 있어요. 유다, 그 다음에 중간에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이래요. 사실 유다는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갈릴리를 볼 때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촌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말이죠. 갈릴리에서 뭔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그 말은 그쪽에 무슨 배운 사람이 있고 그쪽에 뭐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정서가 그들 가운데 많았어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껴 있습니까? 사마리아가. 유대 사람들이 혹여 갈릴리 사람들이 혹여 유대를 올 때 저 지역을 통과하지 않냐고 돌아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상종하기가 곤란해요. 이러한 정서적 상황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저자 누가는 초대교회가 어떤 식으로 부흥했는가, 오늘 31절을 한 번 더 보면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잖아요. 그런데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 그러면 교회들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맞을, 그 말이 맞는 거 아닐까요? 원문은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원문은. 그리고 저 앞에 온이라고 하는 말도 전체가 하나라는 거예요. 전체가. 이게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특징으로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이게 섞일 수가 없어요. 이게 정서상 맞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에 세워졌건 사마리아에 세워졌건 갈릴리에 세워졌건 모든 교회는 어떻다? 하나다. 하나다. 신분의 귀천이 없는 거예요. 지역의 어떤 어디 출신인가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건 유대에 있건 갈릴리에 있건 교회는 하나다. 똑같은 교회이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교회가 잘해왔지만 이 정신을 놓치지 않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 당시는 어느 정도의 정서를 갖고 있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잖아요. 그리고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가. 그때 베드로가 들키잖아요. 누구에게? 어린아이에게 들킨다. 혹시 당신도 같은 편 아니냐고, 나 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찌했다는 거죠? 발뺌한다고요. 나 아니라고. 그런데 성경이 의미 있게 우리 가운데 표현하는 게 마태복음 26장 73절입니다. 조금 후에 이제 그런 아이와 이런 이제 옥신각신이 있은 후에 좀 어른들이 오셨던 것 같아요.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너도 우리가 아는데 그쪽 사람이야. 너 같은 편이야. 같은 도당이야. 이런 식의 이야기에 그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사투리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투리와 이 사투리,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이니까 사투리가 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조그만 땅에서 충청도 말, 전라도 말, 경상도 말 다 다르잖아요. 우스갯소리를 한 다음에 나는 이쪽 저쪽도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경기도에서 태어난 걸 감사하고요. 한편으로는 부모님의 고향이 북한이라는 것도 감사해요. 아니, 여기도 저기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만큼 지방색 따지는 데 있을까요? 이거 종교를 뛰어넘더라고요. 요즘에 보면 정치를 뛰어넘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가 경상도 사람, 목사가 전라도 사람,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쭉 모이고, 그걸 어떻게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즉 초대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건 갈릴리에 있는 교회건 이렇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두 번째 특징은 차별이 없었다 이거예요. 종종 제가 이 이야기를 인용을 하는데, 곤단골 교회에 박성춘이라는 분이 장로로 피택이 됩니다. 그때 그 교회를 나오던 양반네가 무호 선교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백정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 우리 정서로 보면 어떻게 저렇게 천한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될 수가 있느냐. 그때 무호 선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박성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자 양반들이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그거 좋다, 이거 좋다. 그러면 무호 선교사님, 이거는 좀 들어주세요. 박성춘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 좋은데 같은 자리에 앉을 수는 없습니다. 양반들이 앉는 자리 만들어주고 백정들이 앉는 자리 만들어주세요. 구분해 주세요. 그때 무호 선교사가 고민 끝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구분이 없는데 왜 자꾸 구분지어려 합니까? 이것에 견디지 못하고 이 양반네가 나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홍문섭골 교회입니다. 여러분, 1959년도에 우리 장로교 44차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WCC 문제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첨예하게 대립할 때 대표적으로 우리 합동 측과 통합 측이 이제 갈리게 되는 건데, 그때 우리 합동 측은 어디서 모였을까요? 곤단골 교회인 승동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합동 측은 어디서 모였을까요? 홍문섭 교회인 연동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런 역사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끔 모르겠어요. 갈리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갈릴 수가 없습니다. 든든히 잘 세워져 가는 교회는 바로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든든히 서갔다라고 하는 이 든든히 서갔다라는 말은 그렇게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어쨌고 이런 표현이기보다도 성숙해 갔다 이런 말입니다. 성숙해 가면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영적인 교회로 성장하기를 소망할 때 저는 요즘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특별히 두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첫 번째는 말씀이 우선시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뭐를 말씀하는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교훈으로 다가오는가, 이것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이 초석이 되고 반석이 되고 그 말씀이 징검다리가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예배 참석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모이기를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집에서 모이고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공동체로 모이고 셀로, 목장으로 모이는 것, 바로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약화되고 있다라는 게 일반적 평인데, 우리 목동제일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자세히 봤더니 이 초대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말 시중에 있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가만히 있는데 부흥했을까요? 특징이 있다고요. 그 첫 번째가 주를 경외함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그러한 교회이니까 부흥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안정적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거죠. 여기 경외라고 하는 이 말에서 영어의 포비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익숙하죠, 여러분? 포비아 언제 썼습니까?
코로나19 때 썼습니다. 두려워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원하시는 게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경외하는 그 하나님, 또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럽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의 삶을 이렇게 조정해 나가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에서 두 가지 말씀을 제 안에 늘 되새기는데요. 하나는 10장 12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긴장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늘 조심하는 거예요. 늘 조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뭐 설교하는 게 이게 죄송하지만 이게 대수가 아니라고요. 내가 설교자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증거했다면 그렇게 살려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경외함이 더 넘쳐나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위로하심입니다. 이 위로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격려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초대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했는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핍박이 있고 협박이 있고 막 그런 그 상황이 안 좋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격려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란다. 너는 나의 아들이란다. 너는 나의 딸이란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늘 함께 할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위로하심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위로하심이 있는 거예요. 위로함,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위로, 이건 여러분 인본주의 아닌가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하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서 그 위로함이 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우선은 이거고 결과물로서 그런 것.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위로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와서 위로함을 얻으셔야 돼요. 이곳에 와서 격려함을 얻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치지 않고 사역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뭔가, 이런 질문으로 성경을 봤을 때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을 빼놓지 않고 보게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 다음 4절 같이 읽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난 말, 조금 좀 격은 안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고기는 누가 잘 먹습니까? 말을 하고 살자니까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하잖아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 위로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치도 못했으면서 누구를 뭐한다?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늘 말하잖아요. 야단치는 곳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야단쳐서 될 사람은 이거 안장 모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야단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내 유 외에 강해지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긴장감을 놓치지 말자고요. 긴장감이라고 하는 게 안 좋은 것도 있지만은 좋은 면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세 가지 동사 우리 한번 16절에서 그 18절까지 보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거 우리가 흔히 알잖아요. 머스트 용법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끔 여러분들이 세워져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우리를 지도하시고 지배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 지난 48년간 큰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왔다면 이제 2년 있으면 50주년 앞두게 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이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니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아멘. 이곳을 만지소서. 아멘.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을 권고하시고 권면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그 거룩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구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귀한 여러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